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물이 있는 사랑과 믿음이 판을 바꾼다. 여러분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이 있는 사랑과 믿음이 판을 바꾼다. 아멘. 얼마 전에 뉴욕 맨하탄의 가장 큰 힐튼 호텔 앞에서 미국의 최대 건강보험사의 CEO가 총격 피살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보험금 지급 거부에 상처가 있는 많은 가입자들의 분노가 총격범을 명문대 출신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영웅시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국에서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 또 한 번 정치적인 혼돈의 시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국회 안과 밖에서 서로 다른 의견의 사람들이 상대를 비난하며 정죄하고 미워하며 서로를 무너뜨리려고 싸우는 모습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비단 멀리 있는 일들만이 아니라 갈수록 내가 만나는 가까운 공동체 속에서도 그것이 직장이든 학교이든 이웃이든 심지어는 가정과 교회에서도 점점 더 사람들의 마음은 이기적이 되어가면서 내면의 갈등들이 커져가고 삶이 지치고 마음의 상처가 많아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만나서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요,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여 식사하는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36절 시작의 말씀을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이란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으로 당시의 세상 헬라 문화를 배척하고 하나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겠다라고 율법을 지키기 위한 세부적인 지침들까지 막 만들고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들이 정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가 아닌 남을 판단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그는 금식하고 금욕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고요. 예수님을 향해서는 반대로 먹기를 탐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리새인 시몬이 지금 예수님을 자기 집 식사에 초청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 문화에서는요, 랍비나 또는 귀한 손님을 초청하는 특별한 식사에는 낮은 식탁 주변에 옆으로 비스듬히 눕다시피 해서 식사를 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개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들어와서 초대된 귀한 손님이 하는 이야기 또는 랍비가 전하는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이런 특별한 식사에는 가장 기본적인 예법 3가지를 꼭 지키게 되어 있는데요. 그 첫째가 중동 지역은 덥고 먼지가 많은 지역으로 샌들을 신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준비해 주거나 아니면 씻겨주는 것이 첫 번째 예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또 3번째로는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할 때 머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건조한 그 강력한 모래바람에 아주 더러워지고 엉망이 되어진 그 머리에 향료나 감람유, 올리브유를 발라서 단정하게 하고 시원하게 해주는 이것은 중동지방 문화에 있어서 모두가 지키는 기본적인 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자리에 청해놓고도 이런 예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44절에 말하기를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또 45절에는요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46절에는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말씀하옵소서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서 이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속에는 한쪽에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실까 하는 그 호기심, 궁금해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묵묵히 참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개방적인 식사 장소였다고 했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당시의 죄인들과 세리들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여인도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또 직접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그 자리에 기꺼이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그 상황을 보니까 단번에 알 수 있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청해놓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기죽이려고 하는 것이로구나, 한 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오지랖도 넓지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냥 괜히 나서서 오해받고 욕먹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밥이나 먹고 가, 뭐 이런 생각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게 무관심, 무책임으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은 저런 무시와 모욕, 멸시를 받으실 수 없는 분이야. 예수님이 구세주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저렇게 무례하게 대접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요, 너무너무 안타까웠고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눈물을 쏟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즉각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우리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이 여인은 그 쏟아지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꼬투리를 잡기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는 정말 부적절인 행위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여자들은요, 이 머리가 자신의 자존심이요 영광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한 이후에 머리를 딱 올리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풀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문화로는 여자가 만약에 사람 앞에서 머리를 푼다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음란하고 그리고 타락한 행위로 여겨지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자기의 자존심이며 여자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 수건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은 입을 맞추는 인사도 안 했던 바리새인 시몬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마치 왕을 대하듯이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향유는 머리에 발라야 하는데 자신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큰 은혜와 사랑인데 거기에 비해서 자기의 향유는 너무나 보잘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히 머리에 부을 수 없었고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찍어서 바른 것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통째로 다 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무시하고 멸시하고 기죽이려고 조롱하고 있는 듯한 그 방 안에 그 놀라운 이 여인의 향유 냄새가 가득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충격으로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 예수가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갑자기 예수님의 가치가 그 식사 자리에서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존재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다들 깜짝 놀라면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예수님께 막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갈수록 세상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기죽이며 이런 일들이 많아지겠지만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더라.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여인의 눈물이 너무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까지 너무 울어가지고 설교를 못할 만큼 너무 깊이 다가왔어요. 예수님의 발을 다 적시고 닦아드릴 정도의 눈물은 엄청난 통곡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무시와 멸시를 너무나 잘하는 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에 대한 깊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마치 구약성경에 보면 자녀를 낳지 못하는 한나가 아픈 마음으로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말씀을 들을 귀를 갖지 못한 그 시대를 향하여 마음 아파하는 하나님과 심령이 통하게 된 것처럼 시선을 주님께 두고 있는 이 여인은 모욕, 무시, 멸시를 당하고 있는 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통곡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면서 어떤 때는요, 정말 마음에 좀 어떤 아쉬움들이 남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뭐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정말 열심히 준비했었는데, 수고도 많이 했고 정성도 많이 쏟아 넣었는데, 그런데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이 적어 보일 때 종종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어떤 때는 반대로 성령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저 자신도 깜짝 놀라는 그런 예배도 있습니다. 그 차이 중에 가장 분명한 이유는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 정말 예배를 준비하며 설교를 준비하며 십자가 예수를 생각하고 눈물을 많이 흘린 그러면서 준비한 예배 또는 설교에는요, 이상하게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는 듯한 생명이 흘러요. 생명이 흘러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어제도 우리 크리스마스 온 에즈먼트 행사 했잖아요. 추운 날씨에 정말 많은 분들이 섬기고 또 일부러 교제해 주기 위해서 분위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막 애쓰는 그런 분들을 볼 때 너무너무 반갑고 기쁜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아시는 대로 저는 일 중심형이잖아요. 일 중심형이다 보니까 막 반갑게 인사하고 막 이것도 먹으라고 그러는데 7시 딱 가까우니까 제가 획 돌아서서 교회 7시 기도회 때문에 들어와야 됐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도 가서 좀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내일 예배, 오늘 설교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 냉정하게 매몰차게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밤에 기도하는데, 야,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다. 참 매정스럽다. 그런 막 안타까움이 막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그러는데 진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눈물을 한참 흘리고 나니까 진짜로 내 영 안에 있는 부담이 사라지고 뭔가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자를 쓰신다. 그런 믿음의 확신으로 자유함이 넘쳐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생명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로 부활하여 살아계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눈물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울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언제나 사도 바울을 향하여 넌 진짜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12제자도 아니었고 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직접 예수님을 육체로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만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무엇으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게 놀라운 증거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눈물이 있는가? 나는 지금 눈물이 있는가? 십자가 예수를 생각하면 나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는 정말 눈물의 기도를 할 수 있는가? 만약에 눈물은 없고 할 말만 많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주님을 정말 만나거나 사랑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나도 주님과 통하는 그런 어떤 눈물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뭐 타고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무엇으로 주어진다고요?
믿음. 여러분, 눈물의 사랑, 정말 주님과 통할 수 있는 눈물의 사랑은요, 믿음으로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제1원칙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대상인데 시선이라는 거예요. 시선.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닌 사람도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비행기 타고 한국을 가죠. 맞죠, 여러분? 너무 어려워요? 맞죠? 믿음은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누구를 바라보며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진다는 거죠. 돈만 바라보는 사람은 돈을 믿습니다. 근데 돈이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돈으로 쉬운 얘기로 맛있는 음식을 살 수 있어도 식욕을 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돈으로 비싼 침대를 사도 편안한 잠을 만들어내는 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또 세상 권력을 바라보는 사람은 권력을 믿어요. 하지만 권력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게 인생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가족이나 자녀들만 바라봅니다. 그럼 믿죠. 가족을 믿고 자녀를 믿으며 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족이나 자녀도 한계가 있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 시몬은 율법을 붙들고 자기의 의를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를 믿으니까 예수님을 초청하고도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도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율법을 가지고 이 여자의 허물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자의 허물을 바라보는 시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 3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니, 저 여자가 죄인인데 저런 여자에게 뭐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고 기름을 부음당하고 막 그러면서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떤 여자 또는 행위,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 있죠. 반면에 오늘 본문에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이 여인은 37절 말씀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죄를 지은 한 여자라는 말은 당시의 일반적인 용어로는 창기를 뜻할 때 사용하기도 하죠. 아니면 아마 그에 해당되는 어떤 죄를 지었던 여인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상태가 안 좋아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힘없고 보잘것없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죄를 지은 여자라고 말하는데 따가운 눈총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시선을 누구에게 두고 있어요? 예수님.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편한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보려고. 예수님 보려고. 여러분, 그 집이 누구의 집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의 집, 시몬의 집.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향하여 가장 죄인이라고 앞장서서 욕하고 경멸하는 사람. 그런데 그런 곳에 찾아온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누구 만나러?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인 여자도 내가 죄사함을 받고 이렇게 놀라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을 누린다. 그래서 그냥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냥 눈물로 그냥 생명수처럼 흘러 넘쳐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위해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런 비유로 설명을 하죠. 못 알아들으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영적으로 장린 것 같을 때 비유 말씀을 하시잖아요. 야, 생각해봐라. 어떤 사람이 빚진 사람 둘이 있는데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졌어. 둘 다 갚을 가능성이 없어서 다 탕감을 해주었단다. 그렇다면 누가 더 고마워하겠니?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은 거니?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도 분명히 대답하죠.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렇다. 이 여인은 바로 나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자기의 큰 죄를 탕감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냐?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 대적보다 크시고 불경기, 질병, 사망보다 크신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믿음은 오늘 점심 설렁탕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네? 이 믿음은 예배 끝난 다음에 놀러갈 어떤 것에 마음을 집중하며, 야, 내가 거기 가려면 차에다 그거 넣었나? 그거 뺐나? 그거 가져, 이러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믿음이 임하지 않습니다. 자기 형편이 어떻든, 조롱을 받든 무시를 받든 멸시를 받든 천대를 받든 연약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놀랍게도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이 임하게 되고, 이 믿음이 임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보예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느 쪽에? 쉽게 말하면, 나 일주일 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나 이런 공로 있어요. 내가 오늘 산보 예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다했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 시몬처럼, 그렇지 않은 사람, 저 사람은 예배도 늦게 왔네. 저 사람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했네. 혹시 이런 쪽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누가 나를 뭐라 그러든, 어떤 일이 내게 있든, 나의 상황이 어떻든, 난 오늘 예배에 정말 주님 만납니다. 난 정말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바로 이 여인과 같은 쪽에 가깝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입만 열면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대한민국이 문제야, 아무개가 문제야, 뭐가 잘못됐어, 남의 허물과 약함을 바라보고 지적하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빠른 정보 속에서 온갖 소식들을 다 듣고, 뭐 드라마 얘기, 인터넷 얘기, 뭐 그냥, 아니면 세상의 맛집, 뭐 스포츠 운동의 어떤 결과들, 뭐 내 얘기들, 여행지에 대한 어떤 것들, 온통 이런 것, 그게 다 나쁘고 틀린 건 아니죠. 하지만 뭐가 먼저이고 뭐가 우선이어야 합니까? 온통 그런 것에 빼앗기면서 옛날 예수님을 만났던 감격조차도 이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그냥 주일날 되면 헐레벌떡 허겁지겁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와서 앉았다가 남들이 부르는 찬양이나 보다가 남들이 하는 기도나 듣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 끝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말씀과 기도로 구세주 예수님을 바라보겠다고,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음과 구세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사랑에 감격하며 늘 가슴이 뜨겁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지금 이 미국이라는 곳은요, 지금 이 시대의 삶은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도, 즉 믿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거. 마지막 시대는요, 주님께 시선 두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도 보험을 믿고 세상 정치를 믿고 정부를 믿고 법을 믿고 세상의 뭐 큰 기업을 믿고 내가 이 땅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교회 일도 주님 바라보지 않고 주님 부르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을. 자, 어제 크리스마스 에즈먼트 행사 너무 잘했잖아요. 성대하게 잘 마쳤기 때문에 제가 한번 비유로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어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전혀 시선을 두지 않고 오뎅 끓일 수 있어요, 없어요? 오뎅 끓이면서 예수님 이름 불러야만 오뎅이 나와요? 오뎅 끓일 수 있어요. 떡볶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고기 구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 행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런 사람 없으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 그건 쉽게 지칩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일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 잘 끝났다 하고 기뻐하지만 그것은요, 차원이 다른 하늘의 기쁨, 하늘의 감격,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할수록 이상하게 허무가 다가와요. 허무가. 나 교회 일 열심히 했는데 번아웃 됐어. 지쳤어. 성가대가 찬양팀 열심히 했어요. 찬양 누가 봐도 잘 불러. 화음도 잘 맞고 음악하고 악기 연주 다 잘 맞아. 그냥 잘했어. 그리고 끝난 다음에 허무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 없이 그냥 내가 열심히 교회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얼마 가지 않아 번아웃 됩니다. 그리고 허무가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주실 진짜 기쁨과 감격과 예비된 축복과 어마어마한 차원이 다른 업그레이드된 이 신앙의 복을 못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2025년을 위한 정기 공동회 할 때부터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때 60차 새가족 성경 공부 25번 졸업했는데 그분들에게도 내가 명심하라고 또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도 명심하고 따라하세요. 잘하려고 하지 맙시다. 제발 여러분, 잘하려고 좀 하지 마세요. 찬양 잘하려고 하지 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부르신 예수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장 됐다? 여러분 무슨 선생님이 됐다? 아니면 무슨 봉사, 오늘 식당 봉사한다? 뭘 한다? 제발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하려고 하고 난 다음에 난 교회 일하다 지쳤다 그러고 왜 그래? 왜?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누굴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인 거 믿으세요? 만주의 주 되심을 믿으세요? 만물의 충만이심을 믿으세요? 예수님 그분이 구세주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안 바라보니까 지금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 집에 예수님 불러놓고 자기 손으로 예수님 밥 차려놓고 그리고도 예수님 안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망하는 길 가잖아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된다니까요. 제발 2025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시작할 날이 2025년도에는 어떻게 하지 말라? 잘하려고 하지 마라. 제발 잘하려고 하지 마라. 잘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먼저 예수님만 바라봐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제가 죽은 예수나 안 계신 예수라면 이건 미친 소리죠. 근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요.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더 큰 은혜가 임하고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 이거 못합니다. 형편과 처지에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바라봤더니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나의 삶 속에 내 영혼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해서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격이에요. 점점 수준이 달라져요. 차원이 달라지는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래서 결국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이 흐르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세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우리의 과거의 허물과 약함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2024년 한 해를 살아왔는데 여러분 가정이 다 좋았어요? 좋았어요? 우리 집만 문제 있어. 정말 이렇게 좋았을 리가 없잖아요. 제가 참 그래도 나쁜 짓은 못하지만 제가 집에서는 참 이게 이 미달되는 남편이고 아빠입니다. 집에 가는 날이 별로 없어요. 월요일날 저녁 한 끼 미안해요. 그래서 가정 예배 억지로 막 드리고 그러니까 늘 미안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면 제가 백전백패 백전백패.
여보 당신이 그때 말이야 딱 이러면 난 끝이야. 깨갱 그러면서 옛날 얘기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사실 목회하면서 겁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저를 아는 어떤 친구가 동창이 찾아와가지고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뭐 50년도 됐는데 뭐.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처음에 교회 개척했는데 저 학교 동창이 온 거예요. 그 조그만 교회당에. 그러고 끝난 다음에 유쳐라 그러는데요. 가슴이 그냥 철렁하더라고요. 옛날에 나의 모든 비리와 악함이 다 드러날 것 같아서.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지난 세월에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 사이도 상처예요. 알게 모르게 말 한마디로, 행동 하나로 아픔이에요. 긍정적인 건 다 휘발성 있게 휙 날아가고 부정적인 것만 남아있어요. 나의 옛날 과거를 생각하면 다 트라우마예요.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내가 잘 살 수 있다고요? 안 돼요. 근데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놀라워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어떤 공동체, 어떤 가정, 어떤 개인이든지 간에 상처와 아픔과 미움과 원망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져요. 그냥 시시하기가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또한 예수를 바라봐야만 앞이 보이는 겁니다. 천국과 재림의 예수가 여기에서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않죠. 우리에겐 하나님이 약속한 역사의 섭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한 반드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난리가 일어나도 그냥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잘 대처하고 분별하여 지혜롭게 기도할 뿐이지 거기에 화를 내고 내 인생을 걸고 흥분하고 무너지고 그런 일이 없어요. 예수를 바라보면 정말로 여러분 우리의 내일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곧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근데 예수를 바라보면 성경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집니다.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의 삶이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똑같은 직장을 나가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직장을 나가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이 내용이 다르고요 순간순간이 다릅니다. 책임감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나의 미래가 확실하게 여기서부터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흉내를 내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아무개가 막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흉내 내면 오래 못 갑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 안에서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세예요. 마지막 시대라고요. 갈수록 세상에는 갈등, 분노, 미움, 용서하지 못함, 비판, 정죄 그런 일들이 더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는 없지만 눈물이 있는 사랑과 믿음의 한 사람은 판을 바꾸어 버릴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여인은 작은 여인이고 보잘것없는 여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물이 있는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판이 완전히 엎어지잖아요. 다 예수님 무시하고 조롱하다가 이 보잘것없는 여인 한 명 때문에 판이 확 바뀌어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존귀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자녀들, 부부 사이, 부모 자녀 문제, 우리의 직장과 사업에는 어떤 낭패를 만났습니까? 도무지 희망이 없어요. 내 인생에, 나의 육체에. 여러분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께 시선을 두고 믿음을 가지며 눈물이 있는 사랑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고요. 내가 이 눈물이 있는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어지면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가정, 인생, 직장과 사업, 나의 공동체 속에 판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세상에 지는 자가 되지 말고 세상을 이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옵소서.